응답치유입니다. 응답치유.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종교재판 있는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하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인을 해요. 그죠? 이 사인을 하는데, 사인이 어디에 들어가냐? 중요한 것을 결제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을 체결할 때, 거기에 서명할 때 우리가 이걸 쓰죠. 그래서 사인의 뜻은 이제 체결하다, 그리고 계약하다, 서명하다는 영어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이것을 보내요. 사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이것이 성취되고 또 응답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으로 보내주세요.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보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봐야 이 사인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것 가지고도 다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것이 많이 있는데도 사기를 당해서 또 자기 것 전부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다가 누구한테?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뭐 하는 존재예요? 속이는 존재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못 받게 속이고, 말씀을 못 듣게 속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리기에 속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받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사단은 큰일 나요. 은혜 받아서 내가 뭐하고 다니냐?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하면 사단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세상은 전부 다 사단에 속해 있어서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 내가 받은 응답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치유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로또. 로또 당첨된 아저씨가 나왔던데 14억 받았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던데, 이제 요즘에는 많죠. 로또가 얼마만큼 얻었냐?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확률이 적대요. 벼락 맞는 것보다. 그만큼 이제 힘든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로또가 당첨됐다. 그러면 돈을 타러 갈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사람이? 너무 기쁘고 들뜰까요? 그럼 내가 당첨돼서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불안해요. 갈 때까지. 그 아저씨도 불안해가지고 서울 농협중앙에 가지 안 하고 옆에 근처에 건물에 내려서 왜? 택시기사가 혹시나, 그러니까 전부 다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택시기사 혹시나 나를 로또 당첨된 거 알고 또 어떻게 할까봐 옆에 건물 가자 해서 옆에 건물 내려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더니 직원이 또 보여달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직원이 그냥 아니 내가 직접 가서 바꿔야 되는데 직원이 달래 확인한다고. 그 갔는데 안 와. 30분이 지나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와서 이제 확인해서 이제 1등이 됐다고 당첨금을 수령했는데, 많이 가지면 편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게 불안해요. 그거 잃어버릴까봐. 없는 우리는 어때요? 편안해요. 왜? 이럴 게 없으니까 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의 처음 응답은 뭐냐? 만남 치유예요.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은 만남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네 가지 만남이 있어요. 네 가지 만남? 네 가지 만남이라 하면 좀 이상한가? 할 수 없이 이제 종류로 따지면 네 가지의 만남이 있는데, 부모님과의 만남.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좀 좋은 집에 살고 멋지게 사는 집안에 태어나면 되는데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애들은 목회자 자녀로 이사도 어릴 때 몇 번이나 다녀야 되고, 성도들 때문에 이 말 저 말 다 들어야 되고,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부모님과의 만남은 진짜 내가 발판을 삼아야 돼요. 이걸 발판 삼고 또 살아가는데 누구하고 만나요? 선생님하고 만나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어떠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스승을 만나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생각나는 사람. 아무리 이상한 선생님이라도 내가 그 선생님 마음에 들면은 상관없어요. 내 친구들 다 선생님 욕해요. 근데 내가 선생님 마음에 들면 선생님은 나한테 잘해줘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선생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새 학기 되고 새로운 만남이 되면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죠? 친구의 만남. 어찌 보면은 친구 때문에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 때문에 생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왜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라 그러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이 가잖아요. 제일 영향 많이 받는 게 친구잖아요. 그러면서 선배, 후배, 선후배 이 사이가 이제 영향도 많이 주죠. 사회에 나가면.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를 얼마만큼 잘 둬야 되냐? 요즘에는 친구들이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살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연락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겨나는 이 왕따의 개념이 이제는 뭐가 생겼냐? 우리 반에서 저 친구는 좀 그래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왕따 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목사님 때는 한 60명 친구들 있으면 저 친구 이상해 해가지고 왕따 시키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또 3, 4, 5 친구들에 대하고 거기서 왕따가 되면 또 왕따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제는 뭐죠? 지금은 SNS나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해 있어요. 휴대폰 하나면 전 세계가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왕따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친구야 내랑 놀자 했는데 오늘 나 바빠 집에 있을 거야 하고 하는데 SNS에는 친구들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요.
그래서 디지털 왕따가 너무 심각한 이런 시대예요. 왜 나랑 안 놀아주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은 또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금 생겨나는 게 사람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없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외톨이라는 게, 이런 게 많이 자리를 잡는데요. 예. 자기만 외톨이라 따돌림 당한다 이런 게.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이제 또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얼만큼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외롭다, 외톨이다, 이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보통 사람의 10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된대요. 그걸 넘어 이제 심한 사람은 100배도 가능하대.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하루 담배 15개 피를 피는 거랑 똑같대요. 외로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육신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 관계에서 이제 친구들 진짜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 친구를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려야 돼요. 요셉이 친구가 있었어요. 다윗이 친구가 있었어요. 있었겠죠. 있게. 근데 진짜 우리는 이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걸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으면 친구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친구 좋아서 저도 친구를 했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막 좋고 막 이래서 같이 다니기는 하지만 제 맘대로 다니지만 근데 진짜 영향을 받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배우자예요. 우리는 렘넌트들도 있지만 이걸 놓고 꼭 치유도 하고 또 지금부터 또 우리는 늘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 거고 또 앞으로 내년에 어떤 사람하고 만날지 모르잖아요. 늘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또 렘넌트들은 특히나 이걸 놓고 신중하게 꼭 생각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배우자는 평생 가잖아요. 평생 나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쳐요. 어떤 남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동경대학교 유학을 가서 법을 공부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온 학생들이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자친구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그 남학생이 그 여자친구한테 가서 사귀자, 우리 교제를 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보니까 너무 괜찮다. 그래서 교제를 하자 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뭐라 그러냐, 당신이 여기 뭐하러 왔냐, 공부하러 왔지 않냐, 그것도 법을 당신이 뭐가 될 거냐, 법관이 될 게 아니야, 판사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공부 안 하고 교제할 시간이 있냐, 나중에 당신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뒤에 만나자 이야기를 했대요.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 남자 친구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시험도 합격하고 여자한테 가니까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이 결혼을 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법도 처음으로 쓰시고 많은 걸 책도 남긴 유진호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배우자를 놓고 내가 준비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기 물론 내가 조건이 맞아서 여기 좋아가지고 만남의 축복 속에서 좋은 선생님 친구 만나면 좋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 천지고 가는 데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은 뭐죠?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의 축복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이게 다 다르게 보여요. 상처받았던 현장이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왜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임마누엘,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지. 세상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뭐 외로움 아닌가, 사단이 너 속일 거 아닌가, 뭐라고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하고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뭐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 돼야 뭐가 바뀌어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운명이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일 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뭐가 바뀌냐? 내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는 평생 하나님 자녀예요.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뭐가 바뀌어요? 미래가 바뀌어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버려요. 오직 그리스도인데 뭐가 바뀌어요? 심지어 우리의 내세가 바뀌는 거예요. 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이라는 걸 보장을 받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같은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요. 네? 이 땅에 살면서 지옥처럼 하나님 자녀들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이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한 분 만나서. 이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저희 애들은 신기한가 봐요. 어찌 절에 다니다가 어찌 부처를 믿다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신기한가 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부족한 하나님 자녀가 뭘 하냐, 이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 만나는 걸 설명을 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전도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내 문제도 너무 많으면서 다른 사람 전도하러 다녀요. 내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살린다고 정신병자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 주시느니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 두 번째 치유는 뭐냐? 경제 치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를 왜 치료해야 되냐? 이 경제는 뭐와 연결되냐? 바로 전도와 연결돼요. 선교와 연결되고 미래와 연결이 돼 있어요. 왜? 불신자도 그래요. 불신자도 돈 1,000만 원 기부하면서 제가 만난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 매달 기부를 한대요. 이제 동사무소 자기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이름 안 넣고 기부를 하는데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면 조금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냐고. 불신자도 많이 벌면 많이 기부하고 또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경제응답 받으면은 전도 선교 미래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경제응답을 주셔요. 뭘 통해서?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제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헌금이 쓰이는 데가 많은 사람도 살리는 축복이 있는 헌금이에요. 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예. 아, 내가 헌금 작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개념을 가지고 경제를 봐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응답을 주었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뭐라 그래요? 보내는 선교사라 그래요. 헌금을 보내면서 보내는 선교사. 내 돈이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이 선교비로 나가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보내는 선교사라 그래요. 내가 갈 수 없는 현장에 이미 선교사님들 가서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선교하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내 하는 일도 있고 그것도 하니까 보내는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뭐 선교비를. 그러면 헌금하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뭐예요?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 예배당 지키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목회자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돈 그냥 버는 거 벌어서 헌금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진짜 경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우리 보고 너는 어디로 가라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래요. 모든 족속.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어디? 너를 모든 족속으로 보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모든 족속 지금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237 5천종족 너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말미암아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경제 응답이에요. 이 경제 응답을 꼭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어디 간다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헌금하는 거 어찌 보면 작은 거예요. 어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헌금하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헌금하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 이렇게 가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고천종족,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부족들, 전 세계에 많이 있는 그 현장. 우리가 선교하는 곳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아, 미얀마란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 이렇게 모르는데 미얀마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이제는 관심이 가요. 어떻게 되었는지, 쿠데타 때문에 이제 전쟁은 끝났는지 이런 게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뉴스가 나왔는데 미얀마 공항이 열렸대요. 미얀마로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이제 열린 거예요. 날아가면 좀 가볼까? 이제 좀 가볼까? 버스 타고 안 가도 되고, 12시간 버스 타고 안 가도 되고, 좀 가볼까?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아, 그 현장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경제가 오늘부터 정말 치유받아서 이 응답을 먼저 누리고 참된 경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만약 나는 하나님 앞에 꼭 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맡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평생에 살면서 그리고 올해 응답을 주실 건데 만남도 주시고 또 경제도 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실 건데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와요. 뭘 맡길래요? 저한테 돈을 좀 맡길래요? 풀려서 좀 드릴까요? 뭘 맡기냐?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겨야 돼요. 자꾸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와요. 계속 걱정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왜? 아이고 저 사람 만나서 어떡하지? 아이고 돈이 없어 어떡하지? 자꾸 이러고 재고 있어요. 세상 계산으로. 그러면 보세요. 내가 1,000원 헌금해요. 계산해갖고 하나님 이번 달에 이만큼 쓰고 이만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헌금할 수 있겠네 하고 1,000원 헌금해요. 이제 목회자들은 다르죠. 목회자들은 처음부터 아예 딱 떼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래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딱 안산홍이나 이제 문선명이나 딱 11조 다 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도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 계산해 가주면은 어떻게 했어요? 아, 황지훈이가 이렇게 나한테 계산을 했지. 그럼 나도 뭐 지 돈 주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해볼까 하고 그래 네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만큼만 줄게 하고 하나님도 나를 두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그냥 1,000원 헌금한 거 아예 100원밖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염려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릴 것이 있어요. 누릴 것. 뭘 누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윤활유가 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과 기도가 이 응답과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 왜 누릴 것이라 이야기했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돼요. 아,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나 이 선생님을 만났어요. 올해. 진짜 나는 죽었다. 군대에서 저를 만났어요. 후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죠. 제 제대하는 날 동안 저 스님은 뭐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내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 제대할 때까지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가 선한 것을 구별한다. 그러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하냐? 도전할 것이 있어요. 도전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도전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도전도 안 돼요. 도전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도전을 어떻게 하냐? 뭐 가지고 도전하냐?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냈어요? 언약을 딱 붙잡아 버렸어요. 요셉이.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뭐냐? 아, 총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애굽 살리라고. 언약 가지고 이 한이 있으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답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답이 이것이구나.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인 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어제 사우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늘 모르는 분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아이 둘이가 있는데 둘이 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할 수 없이 기존 교회를 다니는데 다락방교회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없냐 그러면서 이리저리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불신자고 자기는 이제 집사님인데 이 아이 둘을 치료하기 위해서 좀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 부모님도 중요하고 또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아이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부모님이다. 부모님이 진짜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네. 판사들이 그러잖아요. 판사들이 아이를 딱 보고 나면 저 아이는 변할 거다. 저 아이는 바뀔 거다. 저 아이는 그래도 안 바뀔 거다 하는 기준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 아이가 범죄를 하든 뭐 사고를 치든 오면 그 아이 부모님을 본대요. 부모님을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아이는 되겠구나, 바뀔 수 있겠구나. 근데 바뀌지 않겠구나. 부모님을 보고 알 수가 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부모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분명히 우리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답이 내가 이 영적인 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육신적인 것도 육신적인 답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육신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해 그리고 이 3월 달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시키고 나를 치유시키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 이 응답이 그냥 오는 응답이 아니라 참된 치유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응답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의 말 돌립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한 것을 볼 수 있는 사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과 스승과 선생님과 또 친구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의 말 드립니다. 이 가지고 현장마다 참된 복음의 만남이 늘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경제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가 전도와 선교와 미래와 연결되게 해주시고 이 응답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하게 해주시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참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연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서희대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남의 축복,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이번 주 받게 해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새로운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제의 축복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